오늘 예배 전에요. 예배 준비하면서 태준이랑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왜 울컥한가 봤더니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에 저 스스로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배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바깥에 있는 거하고 예배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오기 위해서 거울을 보셨죠? 거울을 보셨죠? 거울 안 보셨어요? 은우가 막 웃어요. 거울을 보고 온 거죠.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감탄하셨습니까? 자기 얼굴 보시고? 감탄하셨습니까? 감탄하시는 것이 정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거울 앞에 비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느껴요? 아름다움을 좀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아름다움은 되게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내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보여지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신기하게 아름답지 않게 보여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근데 그거에 우리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듣고 싶죠.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한테 듣고 싶은 거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기준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막 좌지우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감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카메라를 딱 켰는데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스트레스처럼 받는 게 있어요. 얼굴이 까만 거예요. 스트레스처럼 받고 있는 게 얼굴이 까만 거다 보니까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지?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카메라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뭐 또 어떤 거를 가지고 해요? 얼굴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리고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우리는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청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자취생활 하면서 청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청소하기 시작했냐면 지저분하다고 내가 느낄 때, 그럴 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느끼죠. 내가 볼 때 늘 더러운 것을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뭐예요? 깨끗하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러움을 일찍 느끼느냐 늦게 느끼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다 어떤 거예요? 깨끗하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어떤 건지 아세요?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고 깨끗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죠? 어떨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죠? 뭔가 생동력 있고 역동적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때예요. 죽은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 제가 판단하는 제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눈이에요. 눈 주변의 색깔을 좀 많이 보거든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목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항상 제가 제 영을 판단을 해요.
어떻게 판단하면 제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얼굴이 어두울 때, 눈가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냐고 보면 되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혼자 고민할 때, 나 혼자 답답해할 때 내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냥 밝고 기분이 좋아요. 태준이가 가끔 샤워를 하다가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하거든요. 막 찬송 부르고 막 부흥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온 표정은 좀 달라요. 그 왜 그렇죠? 그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자리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엄마한테 한 번 혼나고 나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웠다가 끊임없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아름다움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태초의 모습은 어땠냐면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에서는 카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느껴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전에요, 그 80년대에 막 그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가에서 시위를 할 때 우리는 막 돌 집어 던지고 체류탄 쏘고 하는 걸로만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시위 현장을 지나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연세대학교를 지나갈 때였거든요. 연세대학교를 지나갈 때 학생 대표하고 경찰의 그 대장하고 막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무슨 협의를 하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체류탄을 쏠 테니까 거기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체류탄을 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테니까 어디까지 갔을 때 너희 경찰들은 다시 뒤로 물러나서 오고 가다가 몇 시간 뒤에 해산하겠다라는 협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위가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시위로 더 발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모습이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상,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미술 중에 가장 난해한 미술이 저는 추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거는 추상화의 값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자기가 의도된 대로의 어떤 질서와 규칙대로 배열이 됐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추상화가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는 뭐예요? 무질서 같은데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혼돈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무질서함이에요. 전쟁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상의 질서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 3년이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질서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회복되어 가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의 이걸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루틴들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내 안의 답답함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 뭘 만드시죠? 안 물어볼게요. 궁창을 만드시죠? 셋째 날 뭘 만드시죠? 광명체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땅바다 식물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빛과 궁창과 땅바다 식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광명체, 달과 별과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을 만들어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계속해서 이 빛이 비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째 날 뭐를 맞아? 해조류를 만드시거든요. 그 땅과 바다에 사는, 하늘에 사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뭐를 만드시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예요? 그냥 딱 만들어지고 질서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갈 때 내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우리 개인은 게을러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무너졌을 때 혼란스럽고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나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짜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짜증이 나기 전에 나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내가 짜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쉬고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뭐예요?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싸울 때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싸움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성으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싸우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라고. 뭐예요? 그 싸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싸움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돼? 나를 파괴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앞에 만든 것과 뒤에 만든 것이 조화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냐? 다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자체가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어떻게 해요? 갈등하면서 싸우는 삶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인간이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았느냐는, 서로를 죽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죠? 그냥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요.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천국의 모습으로 그리는 게 있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가 보기에 좋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도 있고 조화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옷을 다 벗고 살았어도 서로를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만 서로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모든 관계 안에 누가 있어야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가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그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오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뭐라고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한 그 질서 안에서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찢어지고 얼굴이 좀 삐뚤어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거울을 보고 우리는 감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겠냐고요. 그걸 어디에서 발견하죠? 세상 속에서 발견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돈 없고 빼갖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얼굴이 출중해도 요새는 출신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사람들은 나를 아름답게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결혼의 조건으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 찬성하세요? 다 반대할 거래요. 딱 막상 아들, 딸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뭐를 보기 시작해요? 걔는 어디 나왔니? 걔는 뭐를 하니? 걔는 얼굴은 어떠니? 이거를 보잖아요. 그 존재가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래 결혼 허락해줄게. 이게 아직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친구를 바라볼 때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았더라로 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왜곡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존재. 그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기심으로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그 뒤에 인간들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살인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면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아름다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떤 자격이 주어졌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말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은 어떤 거예요? 내 존재가 더러워졌던 내 존재가 아름다워진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구원이고 그래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러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모습이셨어요. 가끔 저희 할머니가 오셔서 교회 다니신다고 막 핍박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러면 꼭 언제 오시냐면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맞춰서 오세요. 기도하러 갈 때 꼭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한번 집을 해적고 나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또 한 번 어머니한테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만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래도 아버지도 또 그렇게 학력이 높으신 분도 아닌데 늘 그 형제들 간에서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시냐면 교회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왜 교회로 가세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펑펑 울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사람들은 나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귀하고 아름다운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도 기도할 때 그 사역할 때 특히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욕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욕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뽑아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아름답게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막 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죠? 나 진짜 솔직히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비로소 내 모습이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디자인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디자인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그려나가는 것,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나가야 되는 것,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라고요? 나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교회를 좀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화려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지는 모습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먼저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한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내가 아름다워지지 못하면 교회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디자인해야 돼요.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아유, 눈 뜨고 일어나서 생각해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디자인 하잖아요? 그런데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안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디자인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건 읽어본 사람만 알아요. 읽어본 사람만. 안 읽어보니까 뭐예요? 안 읽어보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것들이 그것만 듣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만 따라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지 않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아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고요.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서 읽어주는 성경이라도 들으시라고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아름다워지죠? 하나님, 오늘 내가 최고로 아름다워지는 건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를 따라 디자인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고 성령을 따라 디자인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요. 육체를 따라 디자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다 적었는데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 등이 나온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에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분은 모든 인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육체를 따라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디자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디자인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디자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은 외우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래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제가 못합니다. 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하고 막 옷을 사고 막 다 하는데 왜 돈 안 들어가는 기도는 못하냐는 거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찬양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찬양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음정박자를 다 틀리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음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거든요. 왜 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요. 내 안에 기쁨과 은혜, 나도 모르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생각과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라고요. 듣지만 말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거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 수 있을 때 뭐예요? 내 안에서 짜증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점점 이겨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청소할 때 더러운 게 느껴질 때 청소해야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내가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챔피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공동묘지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지는 한 가지 상식이 있어요. 신앙은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헌금이 안 들어왔을까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근데 교회는 언제나 그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흘려보냈고, 그런 것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였다고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경쟁하잖아요. 경쟁해왔잖아요. 그죠?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늘리고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과 교회 규모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어떻게 굴리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 한 영혼이 회복되고 복음 따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약화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일을 하죠? 교회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일. 그 일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돈을 더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것들 가운데서 나가는 거죠. 제가 이번 설교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교회에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집에는 100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교회에는 왜 50만 원짜리 쓰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200만 원짜리를 교회에 헌금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곳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집은 어떻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어떤 거죠? 한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는 교회예요. 여기에 나오는 영혼들이 정말 아름다워. 아름다움이 어떤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 왔는데 예배하지 못해요. 뭐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예배에 오늘 어떤 모습일까? 예배 인도자가 틀릴 수 있거든요. 놓칠 수 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먼저인데 우린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임재할 수 있는 교회면 돼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받는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공간이든 그 안에서 은혜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죠. 화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면 돼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 오늘 자기 전에요.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눈 감고 그렇게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떤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모습은 정말 어떤가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은 누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셔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합시다. 내 삶을, 우리의 교회를,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